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역할을 하십시오. 성도의 역할을 하십시오. 어떠세요? 이 제목을 읽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별 생각 없이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제목을 대하는 순간 좀 숨이 좀 막히고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이렇게 박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라고 의도하고 그래서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성도의 역할하면 좀 목이 죄이는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문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이 본문으로 하는 성도의 역할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 성도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왜 이 성도의 역할이라고 하면 무겁고 버거운 느낌이 먼저 들까요? 더구나 이 예배는 교회 하면 누구보다 제일 1등 열심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자유함은 그리 크지 않은 듯 합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성도의 역할을 잘못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기독교도 무거운데 이 교육까지 합쳐진 것을 가르치려니까 학생들이 가진 이 오해와 이 선입견을 벗기는 데만 거의 3년이 걸려요. 그래서 4학년쯤 되어야 이제 기독교 교육이 뭔지 좀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저는 첫 수업 때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독교가 뭐지? 교육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으로 정답을 말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그 느낌으로 내가 본 것으로 한번 대답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답답해하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지면서 학생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기독교는 답답하고 억눌리고 딱딱한 느낌이고 교육하면 더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가장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창의적이고 따뜻한 온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나면 학생들은 감동을 받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 하면 교육하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좀 무겁고 우리의 제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은 성도의 역할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많은 성경 지식을 가져야 하고 많은 봉사와 많은 헌금을 잘 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일까요? 성도의 역할이라 하면 교회 안에서만의 역할이 성도의 역할일까요? 모두 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것들로 믿음을 보이려 하고 내가 이만큼 하네 라고 하면서 내 역할을 다 했다, 난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럼 내가 말하는 하고는 성도의 역할은 뭐냐? 이게 아니면 뭐냐? 라고 궁금하시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하나의 예화가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한석봉이 맨날 글 공부를 하지 않냐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가 작심을 하고 밤에 부릅니다. 내가 불을 끌 테니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겠다. 아들은 불평을 하죠. 아유 어머니, 제가 이 깜깜한데 어떻게 글을 쓰겠습니까? 더구나 불을 끄면 위험한 칼을 어머니가 드신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투덜투덜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나 불을 끄고 난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한석봉의 글씨는 막 이렇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 글씨가 되고 어머니는 그 떡을 아주 정갈하고 가지런하게 균일하게 썰었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튼튼히 하려면 거기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기본이니까 안 해도 된다? 아니요. 기본이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더 열심히 연습하고 우리가 고치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두워서 환경이 이래서 뭐가 불편해서 저 사람이 이래서 저 사람이 싫어서 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기본이 든든하지 않다 이런 것을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뿐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교회 생활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기 이전에 알아야 할 그 기본은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나의 기도는 올바른지, 내가 왜 봉사를 해야 하는지, 헌금은 왜 하는지 그러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다른 어떤 것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쓰는 이 성경 공부 공과를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나 학생들이 단원을 배울 때 항상 그 앞에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이냐,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얻을 것인가는 학습 목표를 세우는데 그 기술이 예전에는 이렇게 합니다. 지정의, 알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것, 적용하게 하는 거죠. 아는 것이 바로 되어야 그 알을 통해서 깨달아 발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실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는 이 지정의가 따로 노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까? 9가지 열매가 9개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오렌지처럼 그 안에 하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고 여러 가지 사랑이고 오래 참음이고 9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가 함께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3가지를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무엇을 해요?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3가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배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옛모습은 무엇입니까? 유혹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 바로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옛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명령자는 누구여야 하죠? 예전에는 내가, 아니면 우리는 어린아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말하면 마귀가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명령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천국 문 앞에 가셨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문 앞에서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권사님, 평생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혹시 세상에 계실 때 옛사람의 성격을 좀 버리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베드로님, 제가 그 성격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서 그냥 내 속에 그대로 가지고 왔지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씩 웃으면서 번호표를 하나 딱 건네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대요. 9999.9999999 성질 다 죽이고 올 때까지 입장 대기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웃으며 넘길 이야기지만 이게 남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내 성질 그대로 가지고 가면 천국 문 앞에서 한참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전에 천국 올라가신 성도님이 아직도 대기번호 받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어쩌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미리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아름다운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단순히 화를 내고 고집 부리고 예수님을 이기고 나만 옳다 하는 그런 고집을 말합니까? 나쁜 성질을 얘기합니까? 성령님도 감당 못하는 그런 성질머리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질대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 성질머리로는 천국을 못 갈 것 같은데, 불같은 베드로도 그 딱딱한 바울도 그 성질은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다루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명령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께 길들여지는 순종으로 그 모난 성품이 예수님에 의해서 쓰여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거죠. 천국 가면 이 내 못난 성격이 저절로 고쳐져서 그냥 천사처럼 변화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성격마저 내가 흑가닥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르죠. 저도 천국을 아직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봐서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려는 노력을 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은 실체이죠. 그리고 우리의 성격과 습성은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을 배우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기도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봉사가 내 만족이 아닌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한 봉사로 천국에서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사람이 변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기본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법이에요. 옛날 한 해안가 마을에 등대지기가 살았습니다. 그는 등불을 켤 기름을 넉넉히 가져다가 두었는데 이웃들이 찾아와서 아유 집에 기름이 떨어져서 추워요. 그러니 이 온도를 난방을 할 수 있는 기름을 조금만 주세요. 등불을 켜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 먹이고 싶은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 좀 주세요. 이것저것 마을 주민들은 그 착한 등대지기에게 기름을 요구합니다. 그 착한 등대지기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름을 다 나눠주다 보니 결국 정작 밤이 되었을 때 등대를 밝힐 기름이 모자라 불이 꺼졌고, 그날 밤 바다에서 큰 배가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착한 것도 좋고 순종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처음에는 배워야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배워야죠. 그 행위 자체를 따라함으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신앙은 처음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만 점점 더 어렵고 쓴 것도 삼키는 법을 배우고 참으면서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싫다고 피하고 내 좋은 것만 한다면 성장이 될까요? 계속 자라지 않고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 비만화가 되는 거예요. 병드는 것이죠. 그때는 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가장 기본은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 즉 말씀과 성령을 지켜서 신랑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더 명확히 설명되었는데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말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대의 뜻이, 이 세대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대가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는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신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깜빡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성경을 그렇게 매일 읽으셔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시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계속 읽으세요?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면서 옆에 있던 낡은 대나무 바구니를 하나 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교회 학교예요. 그래서 구연동화로 하겠습니다. 잠 깨시라고. 에이야, 이 바구니로 저 개울가에 가서 물을 좀 떠오너라. 손자가 투덜대면서 물을 떴지만 집에 오면 바구니 틈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빈 바구니뿐이었어요. 서너 번을 반복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가 포기하려 하자 할아버지가 바구니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이야, 보거라. 물은 비록 하나도 안 남았지만 바구니를 좀 보거라. 아까부터 훨씬 깨끗해지지 않았니? 성경을 읽는 것도 이와 같이 하단다. 내용은 잊어버려도 말씀은 내 마음을 지나가면 내 영혼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법이란다. 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배워서 뭐하나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내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장이 있는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움이 머리에 저장하기만을 위한 배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는 봉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싫은 것도 나쁜 것도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쓰시는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깎아내야 할 것을 깎으면 더 아름다운 나로 성장하겠지, 그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싫으면 돌아서고 쓰면 뱉어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선으로 아름답게 가꾸어갈 나만의 믿음의 정원을 만들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매일 새벽마다 교회 마당을 쓰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당을 쓰셨습니다.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아유, 권사님, 힘들게 왜 매일 마당을 쓰세요? 권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배운 것이 없어 기도는 길게 못해도 아이고 주님 오시는 길 깨끗하게 치우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 예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꼭 필요한 일을 하십시오. 그 다음 가능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배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배웠습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해든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손꼽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이 나의 성장이나 변화된 것을 체크합니다. 지난번은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된 게 무엇이지? 되었다가 다시 퇴보한 것은 무엇이지 알면 성장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 그것이 큐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유초등부에서 이번 1년을 큐티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총력을 다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바쁘다고 학원 다니는 힘들다고 이 숙제처럼 여기는 이 큐티를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필요해요. 다이어트도 운동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의 교구 모임도 좋지만 전 이 브릿지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좀 체크해주고 같은 연령대가 겪는 삶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서로의 어깨를 받쳐서 힘을 주는 모임.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 이것은 틀리다, 이것은 나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정남, 답정녀가 되어서 가르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저 안아주고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짧은 1시간 동안 이게 만이라도 대나무 숲이 되어서 들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만남을 좀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만남이 아니질 않습니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에너지를 받으면서 가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브릿지 모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이 모임이 너무 저에게도 간절했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 유튜브로 방송인 송은희 씨가 교회 처음 나간 계기를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교회 나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비난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친한 동생이 최강희 씨가 교회를 나가는데 그녀의 삶을 보면서 교회를 한 번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강희 씨 얘기를 잠깐 한다면 이 최강희 씨는 담배를 끊지를 못했대요. 교회는 가서 맨날 눈물 흘리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또 아름답고 빛났기에 또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번 처음 간 교회가 그 시장통의 2층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였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오후 예배가 없어갖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소규모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송은희 씨는 마음으로는 자기가 연예인인데 자기를 의식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혀 송은희 씨를 개의치 아니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참 동안 앉아있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송은희 씨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랍니다. 감당 못할 눈물이 쏟아져서 어떻게 그 시간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설교 말씀을 받은 거나 어떤 위로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 우리도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쿠리에 남아서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것 없다 하더라도 나눔의 그 순간 내 마음이 씻기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물이 어느 때는 오히려 흙탕물이 되어서 더 더러워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똥물이 튀겨서 나도 냄새나는 것 같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우리의 신앙이 맑고 깨끗하고 상쾌한 것만 유지되겠습니까? 세상은 더 혼탁하고 더럽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겠죠. 네, 교회는 그래도 편안하고 마음의 위로 받아야죠. 맞습니다. 교회는 그러야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겠습니까?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곳인데 병균이 제일 많은 것이 병원 아닙니까? 헬스클럽이 건강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제일 허약한 사람들이 오는 곳 아닙니까? 나으려고 회복하려고 함께 훈련하는 거예요. 함께 뒹굴면서 씻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 교회고 그 브릿지 모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참여하십시오. 브릿지 모임에 오십시오. 저는 이 남해의 다랭이 마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그 돌이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거기 위에 앉아있으면 햇볕에 따뜻하게 데워진 이 돌들 밑에 파도 소리가 휙 지나가는 촤악 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돌이 동글동글했을까요? 깎이고 부딪히다 보니까 돌이 동그러지고 물이 빠지는 그 소리마저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서 멀리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세균을 없애는데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오히려 세균이 없으니까 병이 더 생긴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깨끗하기만 하고 아름답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만족에 어쩌면 우리의 바빌탑을 쌓아나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워나가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으세요? 그럼 사교 모임에 가세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럼 사회봉사단체에 가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인정받게 되겠죠. 위로받고 편안한 곳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그럼 휴양지에 가십시오. 내가 돈 낸 만큼 대우받고 서비스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곳이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병들고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깨끗한 것을 포기하고 불편한 것들도 감수하고 어려운 것들을 참아내는 것이죠. 왜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버티림을 공급받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것에만 집중해도 우리는 너무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매우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화를 가져왔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죽는 것보다, 잘하지 못하는 것보다 살아나고 살아내고 살려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정말 작은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제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저도 순종을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장받았지만 모두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도록 응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낙오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성장하기 위한 몸부림을 함께 쳤으면 합니다. 이 세상은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희미하게 보이던 천국이 우리 눈에 확실한 것으로 손에 잡힐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난의 이 높은 산과 고통의 깊은 바다가 왜 있어야 하고 왜 필요했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하나의 퍼즐 조각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어쩜 우리의 눈에 여러분의 조각이 볼품없고 초라하고 모양도 삐뚤빼뚤 마음에 안 들고 버리고 싶거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그 퍼즐 조각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퍼즐이 남들보다 작아 보이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도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두가 공평하게 새겨진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쩜 여러분이 가진 조각이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위치의 퍼즐 조각일 수도 있고 누구는 자기의 자리를 미리 찾아서 안착이 되었지만 그것은 그저 여러분의 이 작은 퍼즐을 받쳐주는 배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퍼즐을 쥐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성품을 위해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원래 적었던 것으로 다시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의 역할을 버티어내십시오라고 제목을 원래 정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역할을 버티어내십시오. 다시 한번요. 성도의 역할을 버티어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날개짓에 그 부는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어서 팔을 접지 않는 이상은 그 부는 바람으로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벗으십시오. 그 습관, 옛습관, 내 생각, 내 방법, 내 습관으로 살았던 삶이 아닌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의 습관을 배워 나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배운 말씀을 내 것으로 깨달아내십시오. 예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좋은 물을 계속 부어서 내 안에 있는 흙탕물이 더러운 물이 다 바뀌어지도록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한 교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전의 나는 없어지고 이 새 사람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옛 생각, 부정적이고 안 된다, 불평했던 모든 이 나의 찌그러진 자화성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어서 그것을 기어이 입지를 않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것을 취하여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화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었는데 감동이 되어서요. 독수리는 수명이 매우 길지만 40살 정도가 되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고 합니다. 부리는 구부러져 가슴 쪽으로 휘어지고 발톱은 무뎌지고 깃털은 무거워서 날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때 독수리는 그대로 죽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독수리는 높은 바위산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뽑아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부리가 솟아났겠죠. 그 새 부리로 무딘 발톱을 뽑고 무거운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6개월을 견디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서 30년을 더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이 낡고 무거운 깃털을 뽑아내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습관을 말씀이라는 바위에 부딪혀 뽑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의 날개를 달고 다시 비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비상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잠시 한번 눈을 감고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구나, 나도 한번 이 교회에, 이 모임에 한번 참여해 볼까,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부끄러움의 자리고 어쩌면 쑥스러움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한 번의 일어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찬양을 먼저 선택했던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순서가 조금 헷갈렸는데요. 주님 앞에서 정말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와 절대 함께 하실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튀어나온 그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양이었어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떠나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정말 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원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린 청년들을 이끄는 그 모임에 갔었는데 한 청년이 전도되어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청년이 교회가 취미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거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맨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핑계를 대다 보니까 그 전도를 했던 그 사장이 오히려 교회를 전도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오히려 교회 생활에 그냥 그 교회 생활 취미 생활이 되어서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잘못되었구나. 성도의 역할을 잘못 가르쳤구나. 성도의 역할을 교회에서 뭔가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지 그것이 성도의 역할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유혹의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가는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리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이 찬양을 드릴 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영성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자아의 일부를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전체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재정비하겠지만 변화를 위한 나의 노력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아니 주님 뵐 때까지 우리는 그 애씀을 포기하지 않은, 오늘 안 되면 다시 하면 되고, 내일 안 돼도 다시 끝까지 노력해서도 하고, 노력해서도 안 되면 그때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노력했는데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 옷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라고 나의 결단을 붙들고 나를 코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